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목적, 오늘은 특별히 여자와 남자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겨울이 오니까 집을 지었죠. 집을 지은 그 친구가 잠깐 나간 사이에 집을 짓지 않은 친구가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너 왜 들어왔냐? 추워서 들어왔다. 내 집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게 왜 네 집이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추워서, 내가 힘들이고, 내가 지었으니까 내 집인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지은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 만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집을 만들었으면 추워서 만든 거예요. 난 이거를 모델하우스로 그냥 보기 좋으려고 만들었다.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다.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살 수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똑같은 집이라도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 목적을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당연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으면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했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요. 설사 여러분들이라도, 부모라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이 오늘 1장 3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밑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봤더니 설마 하고 만들었는데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으려고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뭘 해도 돼요. 네, 뭘 하셔도 돼요. 율법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인 거 뻔하게 아는 게, 율법 안에 매몰되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이게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기도 하고 율법 지키려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꼼짝도 안 해요. 왜?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또 율법에 그런 게 있어요. 가축들이 땅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라. 이런 건 또 율법에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지키고, 사람은 죽어나가도 율법에 없다고 여러분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사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주신 최소한의 양심인 거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여러분 대명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또 이것 때문에 물론 서로 다툼과 싸움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인생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다퉈야겠지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대명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럼 여러분 먹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율법으로 이런 말 하지 말라 저런 말 하지 말라 정해놓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으신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가리워진다. 나는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나는 좋아가지고 그 대학 가고, 내가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많이 벌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살면 뭐하나, 그래갖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가린다 싶으면요,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 이상의 것을 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보다 더 많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인간은 더 특별하게 지으신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가 이 인간인데, 오늘은 이 사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네 가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가지의 특별한 다른 점. 물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 첫 번째, 인간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서로 하나님이 의논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논하시되, 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은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의논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 한 분도 다 지혜로우신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갖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의논하셨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주의 창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이셔갖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딱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논하고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너는 나보다 못하다, 너는 잘나서 좋겠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비참하고 내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은 이거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열등감 가지려고 우리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의논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을 때의 이 형상, 이 의논은요, 의논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만물도 다 귀하지만 더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 그 어떠한 사건과 사고도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탁 나온 것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유 잘 됐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녀를 계획하고 날 때도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받은 자녀와, 물론 다 사랑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어쩌다가 실수로 생긴 자녀는
태생부터 벌써 사랑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정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육과 양육, 번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자, 여자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사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육과 양육과 번성이에요. 우리 노예의 한 목사님이 늦둥이를 이번엔 아니죠. 저보다 일찍 나셨으니까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여자인데, 그러면서 맨날 잘난 척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자녀 셋 이상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맨날 그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둘이서 둘 나면 본전, 둘이서 하나 나면 죄.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안 주셔서 못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뭐 그렇게 안 나려고 하는 거다. 죄. 생육 셋 이상 돼야 생육과 번성이다. 이번에 노예 때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잉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정말 우리가 잘 계획하고 의논해서 잘 키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그 잘못된 또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한다면서요. 호박씨 막 쫙 뿌리면서 내가 너보다 더 소중해. 그런데요. 그 호박씨인가 해바라기씨인가 뭐 그게 그 애기 그거보다 작다 그래요. 그게 애기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씨만도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해야 돼. 뭐 요즘 여자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낙태죄를 허용하라. 물론 낙태와 낙태죄는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낙태와 낙태죄를 뭐 구분하는 것, 그건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뭐 다르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 그런 좀 무시무시한 그런 퍼포먼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니까지 게 뭔데, 너 때문에 뭐 내가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 막 해바라기 씨를 공중에다 뿌리면서 데모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뭐 성경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심히 귀하게 창조된 존재인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연히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목적과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잘난 사람이 있고 조금 그보다 덜 잘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논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중요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인간 이외에, 잘 들어보세요. 인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간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자,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든 그 어떤 것도, 돈일 수도 있고 자연 만물, 무슨 그 위대한 그랜드 캐년,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뻐하시는 강아지, 고양이, 무슨 호랑이, 요즘에는 무슨 이구아나 이런 것도 키우시던데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도 귀해요. 뭐 제가 가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금 막 태어나서 이제 깔딱깔딱하는, 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생긴 그 작은 생명이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 다른 말로 다른 이 만물의 어떤 위대한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 정, 의. 그래서 이 지, 정, 의를 가지고 존재하는 우주의 존재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떠한 존재물도 지, 정, 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니까요.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죽으니까 새가 하늘나라를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새들이 죽으면은 영혼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뇌가 있어서 사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사고하는 게 아니고, 물론 영으로 사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그 신학자들끼리의 뭐라 그럴까요? 토론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 요즘에 저희 이제 스터디하니까 목요일마다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공신학에 대해서,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요즘에 한 1년 정도 계속 같은 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복음의 공공성 이전에 했던 게 생명윤리에 가는 거를 좀 다뤘었어요. 하다 포기했어요. 와,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뇌 연구한 거 이런 거 자료 찾아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도저히 목회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답이 안 나오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갖고 너무 격렬하게 토론만 하다가 결국 해답 없이 끝났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자들도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 영화 보셨을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하고 다른 사람 영혼이 바뀌면 생각도 다 그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근데 육체를 연구하는 많은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사고 자체가 육체에 관한 거지 영적인 문제일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답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문제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꼭 얘도 꼭 살아있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어떠한 짐승과 이런 것들도 꼭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얘네들도 왠지 영혼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또 그만큼 사랑을 주면 이것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웬만한 좀 미련한 사람보다 동물이 더 똑똑한 것 같고. 근데 이건 여러분 똑똑하고 미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찾아볼 수 없고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배의 존재자들, 인간만이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무슨 캐톨릭 무슨 성당 가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애완견, 또 애완묘 사랑하시는 거 이해하는데, 자꾸 사랑하는 애완견 죽었다고 신방 들어달라고. 미국은 그런 거 하거든요. 저희 교회 안 해요. 절대 저는 안 해줄 거니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장사 지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건 감사한데 형상은 없어요. 자, 이것으로 끝. 아무리 사랑해도, 우기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는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어주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목사님 신방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세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육과 번성 그다음에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생육과 번성에 대한 문제만 좀 얘기를 해보면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배필로 여자가 이렇게 꼭 오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부장적이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게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여자의 사회생활이 많이 이렇게 진출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분담하게 되는 거죠.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편하게 살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귀찮아 내버려둬 편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미혼으로 사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분명히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혼을 뭐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솔로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결혼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어떤 큰 교회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재미있게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가 성직자냐? 스님도 결혼 안 하고 신부님도 결혼 안 하는데 왜 목사들은 결혼하냐? 결혼하는 모든 것들 성직자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정말 하루 동안 제가 가지고 혼자서 막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 혼자 내린 결론이니까 여러분 이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솔로로도 거의 한 35년 살아보고 그죠? 그 이후에 물론 제가 뭐 솔로로 살면서 돌을 닦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도 혈기왕성할 때 외국 나가서 혼자서 밥 해 먹으면서 저 나름대로 돌을 닦으면서 있어봤거든요. 막 온몸에 진짜 욥처럼 막 부드러기가 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몸에다가 막 본드를 발라가면서 막 진짜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루가 멀다고 내가 진짜 바닥을 긁어봤다. 여러분 막 외로움에 사무쳐갖고 바닥을 긁어보신 분 없으실걸요 여기 많이? 진짜 바닥을 긁는다더니 그게 실제로 바닥이 긁히더라니까요. 막 누워가지고 막 인터넷도 안 되고 거기 인터넷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공부할 줄 알았거든요. 공부도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딱 막히면 할 게 공부밖에 없다는데 한 3일 하니까 공부도 안 돼요. 공부도 그냥 바닥만 긁고 있어요. 벽만 긁고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결혼 생활이 득도하는 것보다 더 결코 쉬운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결혼 생활, 저는 3년 동안 벽 보고 무건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다 해봤잖아요, 둘 다. 꼭 벽 보고 무건 수행하라고 하면은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못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심지어 21장 19절 똑같은 구절인데 25장 24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바꾸면은 맨날 두드러 패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이 벽 보고 무건수행할 게 아니라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냥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치열한지 알아갖고
이번에 그 PD 수첩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비판하려고 나온 설교인데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그 K 목사님 설교를 막 찾아듣는다.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성당 다니시는데 목사인 제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들의 설교는 재미가 없거든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막 그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는. 왜 재미가 없을까? 물론 모든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삶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해봐야,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혀봐야, 아이를 낳아봐야. 그래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신부님들이 옛날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특강하는데 뭘 알고 저렇게 설명하시나. 그래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애 안 낳아보고 저 어떻게 알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저보다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훨씬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고, 가정 안에서 인내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생육과 번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과 함께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지. 그냥 무조건 성적인 욕구만 가지고 덤벼드니까 애를 생기면 죽이고 안 낳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참으려고도 안 하고, 인내하고 싶지도 않고, 견디고 싶지도 않고, 그 새 생명 태어나봐야 뭐 나중에 피곤하고 힘들 거 뻔히 아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단순하게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갔다가 막 죽이고 훼손하고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으로 먹고 입고 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내 몸에다가 치장하기 위하여 막 가죽을 벗겨가지고 둘러 입고 그거를 막 수억 원에 판매하고, 글쎄요, 저는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요즘에. 그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저 아는 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냥 돈 벌려고 그냥 뭐 당장 얼어 죽지도 않는데 막 비싼 거 막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과 단순하게 우리가 몸을 수억 원대로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가 어떠냐, 성경에서도 입으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또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거든요. 동물 학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람 죽이는 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쉽게 학대하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은원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형상이 아니라 지, 정, 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계셨다면 성경에도 등장하고 그죠? 옛날 사람들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뭔가 좀 믿고 막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1980 몇 년도부터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때부터 등장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만든 게 뻔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되죠. 지가 하나님 되려고 만든 말과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가서 오 맞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네. 그럼 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이지 그냥. 그럼 모든 여자가 다 하나님이어야지. 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자식한테 보십시오. 이제 신천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제 그 작업합니다. 다음 세대 물려주는 작업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파가 나뉘어져요. 왜? 서로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땅, 부동산부터 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2단, 3단 서로 2단이라고. 통일교 문선명 씨가 아들이 8명인데 자식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막내 8째한테 자식 물려주고 갔더니 넷째가 미국에 있는데 서로 막. 이단들은요, 여러분, 결국 이 진리가 아닌 것이 그 교주 죽고 나면 다 드러나요. 많잖아요. 다 드러나요. 결코 이것이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버지의 속성, 그 다음에 굳이 표현하자면 어머니의 속성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굳이 여러분 뭐 나눌 필요도 없지만 나누자면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 너무나 상반된 두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것. 따라합시다. 공평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죄인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게 공평입니다. 공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얼굴 줬으니까 난 돈 주십시오. 이거는 공평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건 공평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공평은 뭐냐면 죄 지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 끝. 이게 공평. 그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지. 아니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가는 걸 바라는 것. 사람을 실컷 찔러 죽여놓고 나는 감옥 못 가겠어. 그게 공평한 겁니까? 정말 법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공평하면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덜 죄인이 있고 더 죄인이 있고 죄를 좀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덜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들킨 사람이 있고 안 들킨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니네 죄 대신 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생명으로 대신 값 치를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가지고 죄 치를게. 니들 천국 가라.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속성과 함께 사랑의 속성이 그래서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상반된데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 표현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아버지에게 좀 많이 있고, 그죠? 어머니에게 한없이. 어머니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뭐 잘못하고 들어도 아버지가 막 혼을 내면 막 감싸면서 우리 아들 때리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런 게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성성과 여성성은요, 이건 차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구별의 문제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나한테 남자의 성욕이 없다. 그래서 나는 여자로 가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저차원적이에요. 제가 뭐 그런 환자분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로서 이 땅에서 여자와 조금 다르게 구별하셔갖고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봐야지 성욕이 있나 없나로 보고 성기가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여자는 열등하게 남자는 우수하게 만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요. 인간 안에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대부분의 여자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니까 저는 결혼해서 보니까 알겠던데요. 나는 진짜 제가 살림도 훨씬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살림을 너무 못하고 제가 시집 올 때부터 밥 하는 것도 제가 알려줬죠. 뭐 다 알려줬어요. 제가 진짜 뭐 된장찌개 끓이는 거. 그 1년 지나니까 이게 남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여자가 살림을 잘하는구나. 이게 조금만 가르쳐줘도 잘하는구나.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구분한 적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 금방 하고 더 잘하니까 자꾸 사모가 더 살림을 하게 되고 우리는 뭐 네가 살림해 이러본 적도 없거든요. 서로 바쁘니까 그냥 시간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무슨 계약도 안 했는데 나눠지더라니까. 알았어요.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다. 굳이 표현하자면 남자들이 사회생활 여자보다 더 낫죠. 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자는요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해도 혹시라도 임신하면 또 쉬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니까요. 사회생활을 하기에 남자하고 다른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집안은 누가 돌봅니까? 여자가 돌보면 여자가 훨씬 잘 돌봐요. 제가 보니까 훨씬 나아요. 훨씬.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더 잘나서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여자가 훨씬 훌륭하니까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거구나. 이거는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언제나 혼란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하고 살림은 열등한 여자가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뭐 구호를 만들어갖고 왜 사회생활 여자만 못하게 하냐 그러고 그리고 그것 갖고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회생활 하세요. 요즘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로서 가정 살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무능해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여자가 정말 살림을 잘해요.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저는 저희 아들 제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못 이겨요. 애가 느껴요. 물론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워낙 못나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 있으면요 엄마의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정말 여자는 위대하구나.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십시오. 열등하다. 집에나 있어라. 무슨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뭐 받아가라. 월급으로 이혼할 때 그거 다 받아가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새 생명이 잉태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면류관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모아보세요. 가슴에 딱 다. 두 눈을 감아보십시오. 다 감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들 중에서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요, 사람을 이 온 우주 만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만물은 다르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우리 열등감에 빠지지 맙시다. 너는 누구보다 이것도 못하고, 너는 돈도 없고, 너는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왜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는 사귐이 있으려고, 교제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더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면 돼요. 건강 조금 연약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약해도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예전에 제가 영등포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노숙자가 하도 예배 시간에 깽판 치고 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런 새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날마다 있으시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의논하셔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